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 천사를 통해서 모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재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모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37 기도 용사의 부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기업, 분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연조, 그리고 나이의 제한, 그리고 직분의 관계를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방에서 모아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이 새벽 그 사방에서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시는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모습에 이 땅에 먼저 예표가 되는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하나 불러 기도하게 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각각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말씀이 3절에 있어요. 보시는 대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묘하게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으로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재림하실 때도 또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일상 인도하실 때도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편만 되면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도 이름을 부르지만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세워주신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들의 이름을 그때마다 부르고 싶습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또 재림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그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의 당당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연함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5편 1절 함께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 통해서 사방에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사방에서 모으는데 이름을 불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쭉정이에 날려가는 곡식의 쭉정이와 같은 존재로 끝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되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니엘 기드온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 8대 다니엘 9대 이름을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부르려고 했던 이름들을 부르겠습니다. 기드온 8대는 대장으로 유광석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1팀장에는 우리 이보영 집사님, 멀리서 오시는 이보영 집사님, 그 다음에 2팀장으로서는 김미화 집사님, 3팀장으로서는 김윤정 집사님, 세 분이 유광식 집사님과 함께 기도원 8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1팀부터 한번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집사님이 팀장으로 있는 1팀, 윤선혜, 추장삼 선교사님이죠. 민선홍, 윤상혁, 공주, 신정자, 이옥선, 장석원, 이정선. 아마 이분들은 변함없이 새벽을 깨울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1팀입니다. 이 팀은 김미아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행순, 이병규, 김수영, 김명익, 소경아, 이은순, 이세영, 곽지혜, 이분들이 이 팀이 되겠습니다. 3팀은 김윤정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정숙, 문정숙, 박정은, 이선숙, 김수연, 송영희, 오건순, 차정열, 이인자, 성기순, 이분들이 3팀이겠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해보면 알죠. 간혹 현장에 나오지 못하실 때 그때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수하고 예배보를 펴고 마주 앉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원 8대 이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니엘 9대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양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9대 대장으로는 우리 최현희 권사님, 최현희 권사님이 대장이시고 1팀장으로서는 조혜선 집사님, 2팀장으로서는 박수정 집사님, 3팀장으로서는 김성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네 분을 자리에서 잠시 다니엘 9대를 섬기는 네 분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정 집사님은 저 중삼층에 계십니다. 네 분 늘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팀을 섬겨가신 이 네 분을 위해서 먼저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제 1팀부터 부르겠습니다. 1팀 최은희 집사님을, 조혜선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김성엽, 이순자, 유현숙, 김창한, 박경순, 심규화, 권경자. 자, 1팀 그 자리에서 몇일까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네. 1팀은 거의 다 오셨네요. 예. 신규화 권사님이 안 보이는데, 권사님 저기 계시네. 예, 예. 성엽이 형제가 왔죠? 어디 있던데? 성엽이 형제, 그래. 자, 우리 한번 1팀 힘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걸음 속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과 시대를 안고 나갈 수 있도록 1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2팀 박수정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있는 팀원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흥숙, 김유종, 이경옥, 최현옥, 김주라, 소경숙, 김순옥.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몇일까요? 한번 그 자리에 이 팀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들 보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유종이 형제도 늘 앞에 있는데, 유종이 형제는 좀, 거기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뒤가 다 가려. 그러니까 유종이 형제 내 앉는 자리에 옆에 앉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그렇게 해라. 자, 여러분, 신실한 우리 이 팀을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팀, 우리 김성수 안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3팀 귀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임용, 박옥연, 이옥희, 김명원, 정옥자, 김수연. 우리 간호사인데 김수연, 우리 청년은 간호사인데 교대 근무 중에 있다고 그러네요. 조금옥, 주영길. 이 귀한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모셔볼까요? 다니엘 9대 3팀. 네, 그래요. 정말 신실한 우리 믿음의 귀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늘 계시는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각 불려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각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불러 모을 때 사방에서 모으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 휴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어제 목동 푸른나무 교회 가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실행위원들 함께 모아서 후임 목사님 청빙권을 가지고 깊이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제는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두 번의 예배에, 그리고 식사의 자리까지 정말 눈물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예배당에도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으니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의 빈자리가 예배당에도 커 보이고,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목양실에도 텅하니 늘 계실 같은 그곳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또 다과실에도 또 이런 여러분 사무실에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크게만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생각하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선 자리, 목사님 하던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함께 서로가 서로를 품고 나가는 그 사랑의 끈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와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참 놀라운 말씀, 제가 생각지 아니한 말씀을 주셨고 또 계획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게 했어요.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눈물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강처럼 흘러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10명 남짓한 실행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후임 목사님의 여러분 이력서와 자필 여러 가지 경력들을 함께 나누면서 비전과 소망을 나누며 다시 이 슬픔을 벗고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 시간으로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도 함께 갖고 돌아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도 우리 모든 실행인들이 했지만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과분한 목사님을 잘 훈련된 44, 우리나라 나이로 45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보내주셨는데, 이제 지방에서 청빙 절차가 담임 목사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제가 다시 한 사람을 추천해서 지방에도 다시 보내서 청빙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78년도에 사이클을 타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전도지를 2만 장을 10,000장씩 같이 나누어지고 같은 신가들끼리 우리 지금 율정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감리교 목사님, 저와 함께 공부를 했지만 그분은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신준호 전도,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저희 둘이서 2만 장의 전도지를 명함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메고 돈 주머니에 8,000원을 넣고 서울에서 목포를 향하여 자전거를 달려갔어요. 가다가 천안에서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8,000원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그 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가서 이제 식사를 얻어먹거나 아니면 밭에서 농사를 져주고 얻어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비를 하면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하고 8,000원을 갖고 간 것은 자전거를 수리하는 비용만 8,000원을 가지고 간 것인데 천안을 내려가면서 벌써 8,000원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전도를 하며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공주를 도착했어요. 제가 학보사 기자를,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공주 쪽에 제가 존경하는 기숙사에 같이 잠자는 우리 대선배님, 나이는 내보다 6살 많은데 월남전을 갔다가 돌아오셔서 늦지막하게 이분은 신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님, 나이 많은 선배님이 공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걸 제가 신문 기자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되고 너무 힘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선임을 찾아갔는데 그 선배님의 이름이 이익노 목사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같이 자고 먹으며 기숙사에서 배운 은혜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러러 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 안양에서 안양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내려가서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하는데, 목사님은 오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안양 성결교회에 신학생들도 길러내야 하고 또 교회 사역도 있고 해서 그분이 거기 오셨어요. 거기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수업을 9개월째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장인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우리 그
김영민 목사님처럼 암으로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거기도 두 아들을 남기고 젊은 사모님에게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멈춰선 슬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는데 일주일 후에 그 돌아가신 장인덕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편지 한 장을 들고 안양성결교회를 찾아와서 안양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거든 이익노 목사님을 이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적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글을 안양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선택은 우리 이익노 목사님이 하시고 안양성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유언을 적어놓고 갔네요. 이렇게 했어요. 모처럼 여러분 그때 갔을 때 공주 4대 부고 앞에 개척을 할 때 가니까 조그마한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안양에서 고생고생을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해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안양으로 올라왔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책명을 받았는데 후임 목사 수업을 하는 가운데 9개월 만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죠.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세상에 목사님이 이익노 목사님밖에 없느냐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책명한 분이니까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이익노 목사님이 제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큰 교회에 담임하는 이 부분을 두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면 제가 돌아가신 장인덕 목사님의 후임으로 제가 가서 개척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본인의 결정한 고집을 누가 맡겼어요? 정말 이 시대에 과연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죽을 고생을 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안양 큰 교회 청명을 받아왔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놓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또 그 교회를 옮긴 거예요. 교회에서 야단이 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공주 신학생 때 사이클을 타고 갔을 때 그 울고 있던 갓난아이 그 둘째 아들이 커서 아빠와 똑같은 두 형제가 다 목사가 됐는데 그 둘째가 이번에 목동 푸른나무 교회 책명을 받은 이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움을 나는 그때 갓난아이를 보고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선배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이번에 은퇴를 하시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그래도 아니다. 이만큼 내가 은퇴할 만큼 살고 내가 했으면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난 거다. 그리고 수술을 거부하고 양평에 오셔서 양평에서 사모님하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죽으리라. 그리고 수술을 거부했어요. 의사들이 수술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삼성병원에서도 세브란스에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아이들 사성스쿨을 하고 작업을 하고 나오면서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선배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췌장암이신데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목동 푸른나무 교회 제가 지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아들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 10시까지 여기에서 내가 면담을 했는데 진짜 훌륭한 아들을 뒀어요. 미안하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그 작은 교회에 맺어도 되나? 내가 미안할 정도로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해왔고 이렇게 반듯하고, 그런데 아마 혹시 목사님이 내가 알기는 어느 큰 교회 청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청빙을 원하는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두고 목동 푸른나무 교회에 오실 수가 있을까? 아들 같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거, 주님께 배운 마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3, 4년 전에 신목사님 밑에서 우리 아들을 마지막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공고를 계속 받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부목사 청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니까 부목사 청빙을 2명씩이나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을 보내놓고 내가 신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마지막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기회가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제 사역을 여기 3년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청빙을 안 하고, 또 마치고 또 들어오려면 또 청빙을 안 하고, 이런 것이어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제가 진지를 대접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한 것이 내내 애비의 마음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배님, 아니 선배님 4, 5년 전이라도 3, 4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실은 내 자식놈이 있는데 신목사님 좀 걷어줄 수 있겠어요? 라고 선배님이 전화했다면 내가 78년도 밥 얻어먹은 값도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한번 기다렸다가 다음에 부목사님 청빙할 때에 청빙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청빙이 잘 되면 목동 푸른나무 교회 우리 아들이 간다면 목사님 밑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 3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제 감사했는지, 어제 모두가 신령위원들이 내가 가면 여러분 이 목사님을 보고 여러분이 결정해라, 결정하고 나중에 결정되면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박삼덕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는 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삼덕 장로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온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로. 그래서 발빠르게 지방에서 이제 청빙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봐도 정말 탐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13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목동 푸른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 김혜민 목사님이 쌓아온 그 모든 여러분 사역 위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섬겼고, 또 얼마나 많은 이번 일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랑의 손길과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 감동되어서 3일 동안 장례를 하는 동안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100만 원을 보내서 우리 장로님들 식사를 좀 하시라고. 그런데 어제도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번에 장례를 태면서 너무 슬픈 가운데 너무 큰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섬김이 체질화되어 있는 장로님들이 될까? 이제는 모두 의무가 끝났거든요. 여러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교회와 지교회 의무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섬겨줄까? 평생에 그런 장로를 보지 못했대, 장로님들을. 그래서 안수희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들이. 그래서 그 돈을 100만 원 보는데 장로님들이 이 돈을 건축 언급을 할까, 아니면 그 고3 아들 입학 내년에 대학 가니까 장학금으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 100만 원을 건축 공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안강호 장로님이 내년에는 그 아들이 대학을 가면 우리 장로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대주리라. 여러분, 어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안 장로님이, 정 집사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선배 장로님 같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서 안께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극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의 기관과 다른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릴 때 7번째 환상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6번째 환상부터는 지금까지 5번째 환상과는 달랐습니다. 5번째 환상은 고난의 강을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6번째, 7번째, 8번째, 지금은 7번째 환상을 보았거든요. 에바단지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갖지 않으면 내가 에바단지에 넣어서 너를 다시 바벨론에 보내는 것처럼 너의 삶과 영혼이 나로부터 영혼이 버려지게 된다.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하늘을 날아가는 음녀, 음란한 여인을 담은 에바단지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된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내는, 내가 올 때 너는 두루마리처럼 너 가슴에 창자 속에 넣어야 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고, 에바단지, 그 에바단지의 음녀가 들은 것처럼 너를 그 안에 넣어서 영원히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너를 버리리라. 다시 바벨론에 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 6, 7, 8 여러분 새 비유가 되겠습니다. 잠시 사진 하나를 보고 내일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에바단지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것이 1300년 된 에바단지입니다. 지금 저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큰 교회가, 아마 여러분 어느 교회라면 큰 교회에서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지어줬어요. 대통령과 함께 목사님이 갔을 때 감사하는 마음에서, 에티오피아는 바로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나라인 걸 알죠. 에티오피아는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가 무슬림인데 그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에바단지 2개를 보냈어요. 1300년 전에 통나무 하나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에바단지를 만든 거예요. 저게 하나예요. 뚜껑만 나무, 그 같은 나무에서 뚜껑만 만든 거예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저 키 높이는 여기 오는 140이에요. 이만한 큰 거예요. 폭은 60cm예요. 저게 에바단지입니다. 에바는 곡물을 넣는 디주와 같은 단지예요. 저는 에바가 10개를 만든,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220리터를 만드는 걸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저기에 10에바밖에 못 들어가요. 140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안에 곡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회에다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며 저에게, 제가 그 목사님과 동양이니까, 그리고 저를 또 아껴요. 군에서도 제가 대령이 있을 때까지 참 많은 사랑을 줬어요. 제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도 지금 여기 있는 두고 갈 탁자와 이렇게 두꺼운
12cm 되는 탁자와 저 에바 단지를 트럭을 실어서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저것이 1300년 된 나무를 깎아서, 한 나무를 깎아서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 손이 저게 아주 저 나무에다 역청을 칠한 거예요. 역성을 칠해서 제가 1300년 됐지만 저렇게 깨끗하게 썩지 않고 아직도 저 안에는 저의 차가 익어가고 있어요. 저게 저 차단지입니다. 그래서 차를 집어넣어서 차를 익히고 있는데, 저게 에바 단지예요. 본래 에바는 작은 것이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18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대 정도 돼요. 12대, 한 마리 10대거든요. 12대 정도 되는 한 말, 그 말보다 약간 더 큰 것이 21리터가 에바 단지입니다. 그런데 21리터가 지금 여러분 지금은 7마리 들어가는 140리터가 들어가는 에바 단지가 되는 거죠. 저기에 곡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악한 여인을 저 뚜껑을 열고, 저게 뚜껑이 열려요. 이 뚜껑 그냥 올려놨어요. 거기에 여인을 넣고, 그리고 나부로 뚜껑을 임봉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악한 여인의 죄가 온 땅에 오염되지 않도록 아예 딱 죄를, 그 악한 여인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변질된, 변색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안에다 집어넣고 나부로 임봉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신할 땅, 저주의 땅으로 버리는 환상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떠나면서 저 에바 단지와 저 탁자 모두를 교회에 두고 갈 것입니다. 새로 지었는 모리아홀에 저것에 대한 설명을 적어서 모리아홀 엘리베이터 앞에, 로비 앞에 제가 저것을 두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에바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저걸 적어두고 제가 갈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금은 못 보지만 나중에 저 나무를 만져보면 얼마나 역청을 칠해서 1300년이 지난 나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뚜껑을 열고 손도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차는 내가 갖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에바 단지, 이제 내일 이 에바 단지의 이야기를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은혜를 붙잡읍시다. 정말 내가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세상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내주지 마세요. 주님이 6, 7, 8 이 환상을 이것에 제발 변질되지 마라. 항구여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 앞에 설 때 너가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신할 땅으로 버려지는 에바 단지에 들어간 너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산자의 삶을 살다가 산자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동 푸르나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각각 자기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새벽을 깨울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품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사명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부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변색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한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동 푸른 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메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 같은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시고 푸른 나무 교회, 목동 푸른 나무 교회가 귀한 목사님 뵙시고 영적 성장과 변화를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극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5년의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울며시를 뿌리지 않은 그들의 기쁜 해산의 열매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하나님 열어가시는 기적 가운데 이 기도 용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감을 받게 하소서. 기도 용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기도 용사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주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